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아마 이 베트남을 이번 주간에 방문하셔서 또 이렇게 여행을 하시고 그 귀한 시간, 그 바쁜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 중에 이 베트남에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중에 이 기회가 베트남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또 이 베트남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혹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장차 이 베트남에 헌신하셔서 나올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많지는 않으시군요. 저도 사실 이 베트남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로 너무 좋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제가 오래전에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지만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 5월 달에는 특별히 가정에 관해서 또 자녀들과 또 부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이 되면 특별히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게 되는데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아내를 가리켜서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자다. 또 동일하게 우리의 남편을 통하여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함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러한 제도인 이 가정에 관하여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내와 남편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와 또 부모와의 그러한 관계도 있지만 그런데 가정의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은 우리의 부부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부부가 행복하면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은혜를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병리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타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베트남의 이러한 한인 커뮤니티 안에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조금 정상을 넘어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병리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번아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에 관한 그런 것을 다룬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소진되는 거예요. 다 탈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번아웃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심리적이나 겉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마치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표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번아웃을 하나의 병처럼 이야기해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죠. 어떤 일에 열정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자랑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달려봤더니 내가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또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국 사회는 이 어른들만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도,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수 있대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들도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학업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학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에도 아이들 검사를 해보면 이런 번아웃 현상, 그런 것들이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베트남에 살아보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우리의 사업체를 이끌고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업과 사명 속에서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재충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충전을 갖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새 소망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에게 새 힘이 막 이렇게 생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의 동료들과 일들을 마치고 끝나서 그들과 회식을 하며 나눴던 대화에서 여러분이 재충전이 생깁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돌아오면 행복해야 돼요.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분명한 이유를 위해서 내가 달려갈 그러한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충전을 하고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현대의 많은 가정 가운데에는 사실 가정의 아픔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겪은 그러한 상처의 문제들도 있고, 사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열정에
참으로 중요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온전한 행복과 재충전을 이루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대의 가정들은 1인 가정이 너무 많다고 해요. 핵가족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죠. 요즘에는 대부분 1인 가정들도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심지어 앞으로의 세기는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제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정을 갖지 않고 1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각자 홀로 떨어져서 정말 삶을 처절하게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사회의 현상들이 사람들이 자꾸 각박해지고 어떠한 그러한 병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서 요즘은 사람들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어떤 공황 장애를 겪는다고 해요. 어떤 두려움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어떤 상황들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심리적이고 사회 문제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의 부부들이,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때에 우리가 속한 이 한인 커뮤니티가 행복해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곳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상,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많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성도님들이 그러신다고 그래요. 가정이 행복하고 또 가정 속에서 행복을 이룰 수 있어서 목사님이 그래도 성도님들을 만나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죠. 저도 잘 웃어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제가 잘 안 웃는 것은 제가 원래 인상이 그런 겁니다. 저를 깊이 사귀어본 분들은 제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만날 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목자. 그래서 온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흩어진 이방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 특별히 그러면서 부름을 받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말씀할까?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이방에 있는 그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각처에 흩어져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교회에 모여들었던 이방에 사는 나그네 같은 그러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이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전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찾다가
왜 이렇게 생소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을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뜨거운 열정으로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지식에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하라. 그는 연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잘 몰라요. 그렇게 오래 살아봤지만 저는 제 남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꾸리면서 살면서 이 말씀이 어쩌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나는 내 아내를 다 모르겠어. 나는 내 남편을 다 모르겠어.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세우신 이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제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룰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식이 아니에요. 오늘 이방에 살아가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늦게 부름을 받아서 그들은 어쩌면 모태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은 중간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 안에서 그 부모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잘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여지기 위하여서는 가장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 지식에 대하여서 분명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말씀하신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어기지 않고 그것에 따라 살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그러뜨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수많은 관계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러한 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교훈할 때에 지식을 따라 동거하십시오. 함께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부부로 맺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에 수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내를 만나서 이런 행복을 취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쟁취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 때에는 늘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당연하게 우리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관계에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섬기며 도와주며,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함께 보충하며 채우며 하나의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둘이 떨어져 있을 때는 뭔가 너무나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들을 보지만 완벽한 가정도 있어요. 근데 드물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저분들은 아내와 남편이 잘 만나셨다. 남편이 부족한 걸 아내가 잘 채워줄 수 있어요. 또 아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남편이 잘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잘 채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오늘 우리의 부부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내가 아내를 보는 그러한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서론에 중요한 말씀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들은 갈라디아에도 갑바도기니아에도 아시아에도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때때로는 혈길과 내가 가진 그러한 경험과 학식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이끄는 그러한 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옛사람에 가지고 있던 습성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미 어릴 때 대부분 고착되어져요. 잘 안 바뀌어요.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지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다른 구성원들을 향해서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을 찾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지식은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낮아질 때에 그것이 아내와 남편이 동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여 동거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지식을 따라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저도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에는 남편 될 자격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처소복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십시오 하는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메스터는 The Bible Family Relations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 가정의 목적은 종족 보존이나 이해와 사랑과 교제를 제공하는 장소는 물론이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장소가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목적이 우리의 자녀들을 낳고 사랑하고 교제를 제공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루려고 그것을 위해 애쓰는 그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이다,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며칠 전이 부부의 날이었어요. 부부의 날. 5월 21일이. 저는 이 부부의 날은 잘 몰랐어요.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왜 부부의 날을 제정을 하였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부가 가정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날을 정해야겠다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 날에 무슨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벤트 하셨나요?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처음 듣습니다.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날을 만들어 놓으면 부담은 돼요. 뭔가 해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또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불만을 훨씬 많이 가진 사람이 남편이겠습니까? 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아내가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통계에 보니까 아내들이 불만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봐도 보통 남편들이 잘 못해요. 근데 왜 아내들이 불만이 훨씬 많을까? 남편은 원래 조금 부족하게 좀 만들어졌는가 봐요. 제가 남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 통계에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나? 근데 보니까 아내들이 불만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웬만하면 불만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가만히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니까 남편들이 늘 좀 부족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불만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들을 보면 꼭 철없는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것 같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바가지를 열심히 긁으십시오. 잔소리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내들을 향해서 그렇더라도 좀 부족한 큰아들 같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잔소리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을까?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할 때 우리가 행실로 인하여서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향해서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 나갈 그 복된 축복의 그릇이 내 아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남편들을 가정의 머리고 또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히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이 온전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해야만 우리가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죠? 저는 가끔 이렇게 옆에 분이 스마트폰에 이제 전화가 때르릉 울리면 음악이 울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이 가지더라고요. 그럼 스마트폰 화면이 크게 써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아내한테 이렇게 전화가 띠르릉 하고 올 때 그 화면이 떠요. 근데 그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사랑스러운 남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돌리도 뭐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초절정 울트라 진상령.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썼다면 방심하지 마시고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들과 아내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가 동거하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요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긍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볼 때에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긍휼로 용서함을 받았듯이 긍휼한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일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그 수고로움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남편이 가정을 향해서 뛰어가고 애쓰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야, 저 사람이 그래도 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더운 나라에서 뛰고 달리면서 그렇게 일하는데, 이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 다른 모든 것들이 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긍휼하니까 내가 돌보아야 할 그러한 대상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겨야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긍휼한 대접을 하게 되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는 기후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좋아서 아열대성 기후라,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플로리다에 가면 노인분들이 많아요. 한 도시 전체가 노인들만 사는 도시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의 20%가 노인들, 은퇴한 노인들의 천국이고, 미국에서 노인들이 은퇴하고 가장 많이 살기 원하는 도시가 플로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가끔 그곳에서 이렇게 마트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보면 정말 다 꼬부라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징그럽게. 이렇게 다정히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저 나이가 드셔서도 아내를 향해서,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평생 저렇게 손을 잡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면 너무 좋겠다. 때때로 보면 그렇게 연세가 드신 분은 보면 아내가 잘 거동을 못해서 휠체어를 밀거나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때는 반대로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연로하셔까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은, 우리가 가정 속에서 먼저 섬기고 돕는 그러한 배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용납이 됩니다. 원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원래 부족합니다. 그런데 용납하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야,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저 사람 내가 아껴줘야 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서로를 격려하며 긍휼히 여기며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성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가 축복성을 할 때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이러한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의 귀한 축복들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가장 근원되는 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교회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에 따라 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제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